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던 해가 1988년입니다. 그때 대중가요로서는 또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어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떤 분은 속으로 따라 하시네요. 막 그게 들리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즐겨 들었는데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랑하는데 왜 떠나고 왜 헤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 남자 가수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헤어져.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한다면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반대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도요, 제일 처음에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빨리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어 해요. 곁에 있어주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전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전보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그거잖아요. 빨리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글을 보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겠구나 예상하게 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실 때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급한 내용을 알릴 때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보냈던 거죠. 아마 이 자매들에게 이 나사로는요, 단순히 오빠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의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빠가 너무 심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더 특별하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이틀의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기에 이건 뭡니까? 죽을 병이에요. 지금 너무 급해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멀리 계셨잖아요.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결론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요, 사실 앞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날 때부터 맹인된 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대목들,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우리들의 이런 한계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사람들에게 극한 상황과 고통까지 모으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그런 것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한 마음에 했는데 실제로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죠. 실제로 죽었죠. 그런데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 나흘이나 되는 시간은 이제는 완전한 소망이 없는 절망이거든요. 시신이 썩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런 절박한 상황 있잖아요. 급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큰 질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제일 힘드냐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답답하죠.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혹시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한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큰 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지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우리 어떤 사람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쉬워요. 단순히 근데 문제 해결이 하나님은 관심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인지,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가끔씩 어떤 질문들을 한번 해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급한 편지를 받고 그냥 우리의 상식처럼 지금 나사로가 아프구나, 빨리 가야지 하고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겠죠. 그렇죠? 그것도 역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비교가 됩니까?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작은 기적 대신에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 급합니다. 지금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편지를 받고 급하게 가지 않으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박한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때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것도 역시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굳게 믿으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틀을 지나자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곳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찬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반대해요. 왜요? 방금 전에 그곳에서 올 때 성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위험한 장소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자들이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함.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 표적을 통하여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을 아무리 죽이려고 하여도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9절과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이 아마 약간 이게 무슨 뜻인가 모호하게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지금 자신이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낮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낮 시간이다. 따라서 너희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빛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조금 회복돼서 지금 잠들었나 보구나, 그럼 예수님 가셔서 다시 깨우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밝히 설명하시죠.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 자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엔요, 나사로의 죽음은 언제든지 깰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문자적으로만 보면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마치 안 가기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그 설명을 해주시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절박한 소식을 듣고 급하게 베다니로 가지 않은 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야,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죠. 따라서요, 이 나사로의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신앙적으로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알고 있는 이 믿음이 확 커지는 통로가 있어요. 뭡니까? 체험을 통해서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체험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고통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이 문제들, 갈등들, 이런 한계 상황들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어떤 한 나라의 경제적인 부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신앙의 비율이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 절박함이, 그 어려움이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또 관계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혹은 자녀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물로 찾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늦어 보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고 우리를 때로는 실망을 준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마침내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를 말로 위로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